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 토요 기도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간략하게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고 빨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나 요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앞에 것들을 내다보는 무당과 같은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쓰는 예언자의 한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말씀 원자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앞에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 중에서는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죠. 이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유다라는 나라를 없앴던 바벨론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의해서 조선이 대한제국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만 생각하면, 니느웨만 생각하면 막 몸에 가시가 돋는 것 같고 3일 전에 먹었던 밥이 다시금 올라올 정도로 이 니느웨를 미워하고 원수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죽였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갔고 우리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에게 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결단을 하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배편을 타고 가야 하지만 다른 배를 끊어서 갑니다.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에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에게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의 삶을 바꾸시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서 풍랑이 만났고 풍랑 가운데에 요나가 깨달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요나가 당첨이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토속 신앙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 바다의 용왕의 마음을 폭풍이나 풍랑을 잠재우려면 재물을 갖다 바쳤던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배에 탄 사람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버리려고 했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속에 빠지게 되고 그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엄청 큰 물고기, 그러니까 고래가 될 수도 있겠죠. 엄청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그가 다시금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하고 요나가 육지로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요나서 3장까지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내용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요나가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전히 니느웨의 마음은 싫었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아니 저 사람들은 차라리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요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사실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에서 나오는데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크기의 크기의 도시가 니느웨였다라고 말하죠. 근데 4장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돌아요. 하루.
사흘 길을 돌아도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도 모자란 시간에 요나는 하루만 복음을 전하죠. 그 말은 즉슨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한 행동이 있어요. 복음을 그냥 대충 전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래요. 아니면 심판이 임한대요. 하고 난 내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이들이 내가 이렇게 전했으니, 요나의 속마음은 이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전했으니 내가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자세히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거니 아주 좋은 구경을 해야겠어라고 하죠. 오늘 청소년부 교사들 영화 보러 갔다 왔죠. 좋은 구경 우리 영준이만 못했대요. 그래서 아까 막 시무룩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구경을 여러분들이 하고 왔는데 요나도 이 심판,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 불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불이 임할 거라는 생각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요나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죠. 요나 구경하는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강하게 내리죠. 우리도 지금 한여름 밖에 땡볕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굴을 찡그리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이 요나를 덮을 수 있는, 그늘을 질 수 있는 식물을 만드시고 키워 놓으세요. 그래서 요나가 그 그늘이 지자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야. 이거 하나로 너무나 행복한 거야. 이제 불만 떨어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시들게 만드는, 다시금 그늘이 졌던 이 요나에게 햇빛과 강한 땡볕이 이제 몰아쬐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가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는 고백을 요나가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얻었던 그 식물 하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기뻐했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영혼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요나서를 끝내세요. 이 말은 즉슨 여러분, 하나님께서 향하신 마음은 열방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국내에서도 아울리치를 하고 또 해외로 나가서 아울리치를 합니다. 우리 아울리치 하는 기간 동안 제가 캄보디아를 갔을 때 우리 캄보디아에서 여러 나눔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한 청년이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자기도 이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도대체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수가 3천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해외 선교는 무슨 말이냐, 국내 사람보다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또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깨달음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 이 땅 가운데서 제가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6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이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하다가 요나를 택했는데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 이미 이제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분란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힘든 가운데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잃어버린 수천만의 캄보디아의 영혼을 기억하고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전해져서 귀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3일 동안 그냥
열심히 가서 우리가 준비한 사역을 펼친 뿐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3일 동안 사역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의 씨앗을 통하여 캄보디아가 변화되고 또 캄보디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캄보디아 가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 저녁에는 우리 아울리치 팀이 무언극으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지창조는 무언극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설교와 같이 함께 했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가장 못 살던 시대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6.25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도시의 모습, 또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의 모습, 그로 인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진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보다 더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고 제가 깨달은 바로 이에서는 한국교회사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병원이 세워졌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학교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고, 캄보디아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병원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래의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 열방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전도하시고, 기회가 되면 선교하시고, 기회가 되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질로 돕는 저와 여러분 광음에 온 우리 업둥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